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날마다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국내 지교회, 해외 지교회 성도가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됩시다. 이거 드리는 말씀 가지고 충성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 인생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너는 60년만 살아라. 단 사람을 위하여 죽도록 일해라. 그러니까 소가 30년은 버리고 30년만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또 하나님께서 개에게 얘기했습니다. 개 너는 30년을 살아라. 대신에 사람의 집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15년 버리고 15년만 살겠습니다. 원숭이에게 너도 30년만 살아라.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30년 동안 단 사람에게 계속 재롱을 부려라. 그랬더니 15년 버리고 15년만 살겠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25년만 살아라. 그 대신에 너에게 생각할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소가 버리는 30년, 개가 버리는 15년, 원수가 버리는 15년을 다 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대략 인간이 85년을 삽니다. 25세까지는 인간답게 살지요. 그리고 30년은 소처럼 죽도록 일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15년은 개처럼 집에서 집을 지키죠. 은퇴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원숭이에게 받았던 그 15년, 그 15년은 이제 손자, 손녀 앞에 재롱을 부리면서 그렇게 산다. 지금 시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자주 섞인 그런 글이지요.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지금 손자, 손녀 앞에 재롱 부리고 산다 그러더라고. 우리 나이에 보편적으로 이런 패턴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뛰어넘었어요.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소명과 사명의식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생명의 이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세우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의 이 복음을 위한 사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자세를 밝히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사명자 영적 자세의 핵심, 그거는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 이 충성 문자적으로 참으로 군인이 충성이라는 말은 군인들이 제일 많이 쓰죠. 군인. 저도 3년 동안 충성하다가 제대했는데 충성 이 경례를 많이 하는데 문자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게 충성이에요. 특별히 국가와 왕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을 충성이라 그러죠. 또 우리 인생에 이 진정한 왕이 누구냐?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되게 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자. 그래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 앞에, 교회가 나에게 주신 직분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면 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충성된 사명자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셨어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의 신념과 용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참 유명한 말이죠. 창조적 소수. 이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 갔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무리가 아닌 이 제자, 창조적 소수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특별히 쓰임받았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를 선택하시고 70인들을 선택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주역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120명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청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하는 데 이루어졌어요.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 그 정도로 바울 한 사람이 입힌 이 복음의 영향력은 엄청났다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수록 이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 이걸 사단이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나에게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충성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스럽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답을 얻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증거가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사명자의 영적 기본입니다. 1절 2절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충성된 이 사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기본 조건,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래서 강하라, 강해져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쓴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좀 더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을 자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을 자주 했다고. 디모데가 믿음이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함으로 인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된다. 은혜 받아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예배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강해지지. 내가 뭐 강해지겠다고 강해집니까? 문제 사건 오면 자빠지면서.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강해진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은 뭐요?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긴 바울이 능력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셔야 돼요. 능력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뭐요? 강하고 담대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해진다. 특별히 말씀 듣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잘못 심겨진 것을 바꾸기 위해서 강단 말씀을 들었으면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나 혼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묵상하는 시간. 묵상이라는 말은 아편으로 메디켈루스라 하는데 이 단어는요 메디슨, 약을 의미하는 메디슨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메디켈루스에서 나온 말이 메디슨이에요. 메디슨, 약을 메디슨이라 하잖아요. 이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입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금방 먹었다 효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약을 먹어서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영적인 약효를 발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되어야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 묵상이랍니다. 묵상.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확립되는 시간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네?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절대로 둘이 있을 때 안 들립니다. 미안합니다. 꼭 혼자 있을 때, 물론 많이 있어도 혼자 있는 영적 집중을 하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꼭 혼자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자리까지 섰어요. 나는 사람하고 의논하고 가족끼리 의논하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없어요. 그냥 기도 중에 언제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들려주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라고.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는 한 번씩 물어봐요. 우리 목사들도 모일 때 물어보면 어떻게 서로 올라왔냐? 어떻게 서로 올라왔냐? 하나님 서로 가라 하더냐? 하나님이 서로 가라 하더냐? 내가 물어볼 때가 많아요. 어떻게 서로 올라왔지? 여러분 서울 수도권 어떻게 올라왔어요? 저는요 하나님 가라 해서 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서로 가라 해서 서로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아이고 돈 좀 벌러 갈까? 야 뭐 골치 아픈데 떠나자. 기분 나쁘다.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아멘. 자, 둘째로 바울은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재생산하게 인도하라는 거예요. 재생산.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으면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제자의 양육이죠. 제자 양육, 제자 양육. 제자 훈련에 대해서 여러 정의가 많지만은 오늘 말씀이 아주 심플하고 정확한 답을 주는 거지요. 자신이 복음 진리를 정확히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재생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해 주어서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 재생산, 성경적 제자 훈련이지요. 노트 가지고 그냥 제자 훈련 받은 수료증 아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 헬라말 피스토스라는데 신실한, 진실한 그런 뜻이지요. 참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올인 집중하는 사람이 누구냐? 충성된 사명자예요. 내게 불이익이 있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또 자존심이 상해도 충성된 사람, 이런 사명자. 사실 이런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사신 분이 누굽니까? 충성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정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정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정인으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아야죠. 충성된 정인의 삶.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면 실수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승이 웃으면서 대답해서 하하하하, 자네는 지금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살다 보면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말이지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아예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실수라는 거지요. 당연히 실수는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일을 하는데 실수할까 봐 주저주저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크게 책망하시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것, 어정쩡한 것,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차가워도 안 돼요. 영계 모든 성도님들, 뜨거우시 바랍니다. 뜨거우란 얘기예요.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란 얘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문제와 사건 앞에 쫄지 마시고 언약적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적 도전하세요.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그 부분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욕심 차리고 이것 때문에 시간 뺏기지 않아요. 육신적인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뺏기지 않아요. 언제나 영적으로 바라봐. 영적으로.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명자로 부르셨다 나를,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현장에 예비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언약적 도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의 영적 자세입니다. 3절을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명자의 영적 자세를 세 가지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영적 자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바울은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잘 비유를 했습니다. 이 병사의 특징이 뭡니까? 병사의 특징은 전적으로 헌신과 순종입니다. 헌신과 순종의 삶, 그걸 살아야 돼요. 병사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병사로 모집한 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남자들이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훈련소에 갔지요. 훈련소에 딱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벗어야 돼요. 팬티까지 다 벗어. 싹 다 벗고 국가가 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더 사생활 없다. 너 고집, 너 주장 없다. 이제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이제부터 살아야 된다. 이거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 있는 아이돌이었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다 벗어야 돼요.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군대가 시키는 대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유 없어. 무조건 따라가야 돼. 병사는요, 때로는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병사들입니다. 우리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병사들이, 육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병사 잊지 마시 바랍니다. 싸움에 임하는 군인은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이 중요하지요.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하라, 그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볼 수 있는 표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시에서 흘린 피 한 방울과 같다. 군대 안 갔다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영적인 삶이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여러분이요, 영적 훈련을 단계별로 그렇게 밟아가야 됩니다. 그 내가 이래 보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했을 때 이게 보면 훈련을 하나도 안 받았어. 교회가 시키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자기 의가 너무 강해. 고집이 세. 말썽을 지겨.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체질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실제 상황 문제가 오면 흔들려 버려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모든 데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제가 이게 신학교를 우리가 지금 운영을 했잖아요. 제가 이게 화면을 다 보고 있거든요. 강사하는 강사들 강의 다 보고 있고 앉아서 다 이렇게 모니터를 다 보고 있는데, 우리 평신도반이 있어요. 평신도반 신학자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뭐 상담학도 하고 뭐 소신학도 하고 막 강의를 하는데, 이래 보니까 평신도들 얼마나 열심히 있죠. 한 60명 되는데 열심히, 저렇게 훈련을 받아서 본인을 체질을 바꾸고 정말 복음 체질 되려고 저렇게 이 토요일 날 말이요, 종일 참 귀하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체질 되길 바랍니다. 5절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충성된 사명자는요, 법대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경계하는 자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우승이에요, 우승.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법대로. 그렇지 않고 반칙이나 약물의 힘을 이용하는 것, 이런 편법을 쓰면 결국은 메달을 따더라도 박탈당해요. 그 메달. 부정한 약물을 검사하는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 비도덕적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되고 어떤 경우는 자신의 선수 생활 끝나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만큼 정해진 규칙대로 경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반칙이나 편법을 서는 것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하거나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어떻게 개척할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 계속해서 제가 남설교회 당시 홍정길 목사님 계시는 교회 프리셉트 성경 강해 설교 그거 교육을 가서 철저히 받았어요. 본문 중심으로 설교해라. 정필도 목사님 제게 부탁한 것도 있어요. 철저하게 하여 서미다까지 써라. 그래야 목회 수명 긴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만.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내 자신의 감정이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예배를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고 여러분 단단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지막으로 이제 봐도 바울은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가 뭐요? 충성된 사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바로 충성된 사명자. 그걸 비유를 한 거예요. 바울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일하는 영적 농부가 되어야 한다. 토지의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얼마나 농부가 정성껏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을 가지고 부지런히 찾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얼마나 관심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를 하면요, 전 교회를 그렇게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와서 타이어든 본인을 하든 교회를 데려옵니다. 등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 영혼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자라는지 자립할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데려왔으면.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낳아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 애기는 어떻게 자라느냐고. 갓난 애기인데, 갓난 애기. 영적으로 갓난 애기인데 그 한 사람 끝까지 자라고 독립되어져서 정말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눌 정도로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전도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열이 같이 앉혀놓고 외운게 뿌리를 내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대부분은 뻥이지요. 없지요.
아이고 목사님 나 혼자 교회 나올 때 엄청 힘든데 뭐 다른 사람까지 부담을 줍니까? 부담 준 게 아닙니다. 계속 그래 다니세요. 영혼에 대한 가슴이 나에게 있는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가슴. 여러분이 농부의 심정으로 영혼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급을요, 여러분이 먼저 받아요. 상급을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더니 먼저 받는다니까. 영적 농부가. 여러분 영적 농사 지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내가 먼저 먹는 거지. 농부 하나 먼저 주세요. 그걸 체험해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이 성경적 양육이 되어져서 재생산의 열매를 바라볼 때 그 기쁨, 야,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런 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뭐 다른 이런 사람 말 저런 사람 말 이런 물 저런 문제 관심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영적 비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이면계약, 이 영적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데 아무 관심 없어요. 욕을 하든지 비방 상관없어. 하나님과 나의 이 영적 재생산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충성된 사명자의 롤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시기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서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늘 이게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이 소리를 자주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절대 부흥이 없습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믿음이란. 이성으로 살지 말란 말이 아니지요. 이성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성적으로 보면 우리가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행한 걸 볼 때에 그분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다. 이성적으로 말하지요. 맞잖아요. 거의 비슷하지요. 예수님. 이단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성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처럼 막 다 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려고 오병이의 역사니까 무리로 걸어가지고 엄청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하지만은 인간이다. 이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비슷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성적으로 교회 일을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이성적으로만, 세상 상식으로만, 세상 지식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 5,000명 모인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손가락 하나 안 되고 여리고성에 무너진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홍해를, 그 어마어마한 깊은 푸른 홍해를 가른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성적으로. 그래서
연세대, 이화여대, 이 선교사를 세운 신학교가 다 신신학이 되어버렸어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 다니면요, 완전히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예수 안 믿어집니다. 그냥 훌륭한 선지자. 구원 못 받습니다. 이성적으로, 교회를 이성적으로 봅니까?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죄악으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에 오염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세상은 믿음 듣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뒤집힙니다. 믿음 들고 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충성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예배 한번 드리다가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중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서 모든 주님이여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으로 현장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영적 지각반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